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였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가 그 룻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8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가 룻기 같이 한 개인, 특별히 한 이방 여인, 대단한 역사적인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닌 그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았다 라고 하는 게 전부 다잖아요. 그게 룻기거든요. 왜 이것이 성경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왜 성경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룻기는 왜 한 이 여인의 삶을 룻처럼 살았을 여인이 당시에 뭐 그렇게 많지 않았을까요? 아주 일상적이고 누구나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삶을 산 것 같은데 한 이방 여인이 유대 땅으로 들어와서 남편이 죽었으므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 이것이 룻기입니다. 왜 성경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룻과 같은 이 한 여인을 성경으로 기록하신 이유는 과연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나눕시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은 뭐 미국 생활을 한 지 30년 가까이 되었으니까 뭐 차도 지금은 사고 하지만 처음 유학 초기에는 제 차들이 참 찬란했습니다. 공짜로 받은 차들도 있고 500불짜리 차도 있었고 뭐 1000불짜리 차도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 차들은 이제 아프면 쉬잖아요. 길을 쉬기도 합니다. 안 가겠다고 파업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자주 있어가지고 뭐 유학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그때도 참 아름다운 차를 타고 있었는데 필라델피아 시내 흑인들이 좀 많은 지역에서 차가 멈춘 거예요. 차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길 가운데 섰기 때문에 뭐 차들이 뒤에 밀리고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후드도 열고 뭐 차를 고치는 척 하지만 시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또 뭐 이렇게 당황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 그 차가 한 대 큰 차가 옆으로 오더니 딱 섰어요. 그러더니 헤이요 하고 오는데 보니까 저보다 키가 뭐 저보다 훨씬 크고 덩치가 이런 흑인 친구 한 사람이 왔어요. 너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 고장난 것 같다. 내가 한번 볼까 하더니 한참 뭐 자기도 이렇게 보더니 이 차는 지금은 길에서 못 고치니까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도와줄래 그랬더니 자기가 큰 트럭, 장로님 모임 같은 건 트럭을 타고 있는데 트럭으로 뒤에서 차를 계속 펌프를 해줄 테니까 차로 뒤에서 계속 차를 밀어줄 테니까 가까운 진경고장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방법은 없고 견인차를 부르면 또 돈이 워낙 많이 들기도 하고 또 가까운 곳에 아는 장로님 수리점이 있어서 거기로 가기로 했죠. 그래서 정말 그 흑인 그분이 제 뒤로 이렇게 계속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펌프를 해서 이렇게 가서 정경장에 갔죠. 가서 이제 그 차를 수리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흑인분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감사히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흑인들이 좀 이렇게 도와주면 그 필라델피아는 그렇습니다.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뭐 돈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땡큐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운데 How much do I pay for you? 라고 물어봤습니다. 얼마를 줄까? 얼마를 줘야 될까? 손으로는 사실은 좀 이렇게 20불짜리 한 두 개를 만작만작거리면서 이렇게 얼마를 줄까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아니야 됐고 하더니 차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줘야 돼? 한 번 더 물어봤더니 그분이 제게 던진 말이 뭔가 하면 pay forward.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뭐라고? 했더니 pay it forward 라고 말한 거예요. pay it forward. pay it 하면 돈을 내라는 거지만 forward면 여러분 forward가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메일도 forwarding 하면 내가 받은 것을 전달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너의 페이를 전달하는 거예요. pay it forward 하고는 아주 멋있는 표정으로 딱 갔어요. 그런데 실은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이 말 어디서 들었던 말인데라는 기억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얼마 전에 생각해 보니까 영화를 봤는데 영화 제목이 Pay It Forward예요.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송기파님은 자녀들하고 보시면 정말 좋은 영화이고 서지파님도 자녀 보시면 같이 보셔도 좋은 영화이긴 합니다. 가족들이 볼 수 있는 참 좋은 영화입니다. Pay It Forward라는 영화인데요. 한 20년 된 영화이긴 합니다. 어른들이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유튜브에는 이것이 이제 요즘은 공짜로 풀린 영화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기 꼬마가 주인공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저기 케빈 스테이시 저 남자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 선생님이 자기 클래스에 라스베가스에 있는 한 학교인데 클래스에 이제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는 뭔가 하면 각각 집에서 연구를 해와서 발표를 해야 합니다. 연구 과제가 뭔가 하면 How change the world? How can I change the world?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How to change the world? How can you change the world? How can you move the world? 그래서 이제 각자 연구를 하고 이제 발표를 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독한 질문을 드린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라온이 다원이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How can you say? How can you change the world? 표정이 어두워지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나는 과학자가 돼서 나는 발명을 좋은 걸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주인공 아이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이 아이는 라스베가스에서도 딜러를 하는 엄마, 늘 술에 취해 있는 엄마와 혼자 사는 싱글맘의 아들, 또 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할머니,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는 호미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까를 고민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발표를 하느냐 하면 이런 발표를 합니다. 보여주시면 맨 위에 있는 정점에 있는 것이 미, 저입니다. 내가 하루에 최소한 3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만약 고마워, 내가 어떻게 나한테 고마움을 표현할까라고 물으면 pay it forward 하라고 말을 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 오면 pay it forward 운동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내가 3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고 나는 이제 매일매일 그 일을 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3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면 그 3사람은 또 3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고 또 그들이 또 착한 일을 하고 혹 그들 중에 누군가가 나는 안 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적어도 사람들이 1번, 2번, 3번 이상의 착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착한 일을 또한 실천하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이 좀 더 변화되지 않을까. 이 아이가 발표한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Pay Forward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 일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고 또 반복해 나가면 사랑이 계속 전달되어서 세상은 참 아름답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와글와글 다 웃습니다. 에이, 그건 안 될 거야. 다 웃는데 그 선생님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는데 이야기 영화를 좀 더 해석해드리면 시카고에서 어느 한 조그만 지역 신문 기자가 자동차 사고를 경미한 사고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할 때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큰 도움을 받고 난 다음 너무 많은 이야기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영화를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자기 도움을 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요? 물었더니 그 사람이 진짜 귀찮다는 듯이 pay it forward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기자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pay it forward가 뭐지? 그래서 굳이 쫓아가서 그 이야기를 왜 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됐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내가 누군가에 큰 도움을 입었는데 그 사람이 pay forward라고 하라고 해서 마음에 짐이 있어가지고 지금 마침 네가 나한테 신체를 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내가 받은 대로 배운 대로 그 일을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니까 너무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pay forward 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추적해서 이제 시카고에서 라스베가스로 가는 길, 이 영화의 이야기. 가는 길에 이 아이 주변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이 기자는 또 가는 길에 일이 일어나서 결국 마지막에 만나게 되어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야기가 재밌고 아름답고 그리고 좀 슬프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를 도와준 분을 보내고 페이 포워드 맞아 내가 영화 봤었는데 하고 보니까 기분이 어떤 기분인가 하면 내가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인 거예요. 오, 이 사람 그 영화 봤겠구나. 아마도 감동했겠구나. 혹은 누군가 그 영화를 보고 감동을 한 사람이 자기로부터 그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사람에게 그런 일을 했겠구나. 이 사람이 처음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든 영화를 보고 처음 시작한 사람이든 아니면 이 사람에게 누군가 좋은 일을 했든 나에게는 그 일이 다가온 거잖아요. 내가 아주 기분이 좋아졌죠. 그리고 까먹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제 사람에게 페이 포워드 해야 되는데 까먹고 있었단 말이죠. 한 얼마 좀 지나서 그 동네에 내가 다시 가게 됐는데 이번에는 누가 제 차를 뒤에서 받은 거예요. 스페니시 아주머니 한 분이 뭐 이렇게 세게는 아니고 퉁 하고 받은 거예요. 근데 뭐 제 차가 원래 선물 주고 산 차이기 때문에 엉망진창인 차이거든요. 사실 뭐 받으나 안 받으나 그게 그거인 차예요. 근데 내려보니까 이제 그 아주머니는 자기가 받아서 그런 줄 알고 막 어쩌면 좋으냐 뭐 야단이니까 눈물이 걸성걸성하니 막 야단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다치지 않았냐? 안 다쳤대요. 그럼 됐다. 나도 우리 차가 원래 나를 타니까 그냥 갑시다 했더니 아버님이가 막 뭐 이렇게 뭐 스페니시 말로 막 고맙다고 하더니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내가 페이를 해야 하지 않을까? 돈을 좀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때 반짝 생각이 난 말이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Pay it forward라고 배운 말을 했죠. 그리고 스스로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고 나왔죠. 그래서 기분 좋은데 하고는 영화가 제 삶에 일어나는 것 같은 영화의 한 편에 들어간 것 같은 좀 내가 기분이 정말 근사해지고 나도 영화 찍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는 한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들려드릴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꼭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5장 14절, 고린도서 5장 14절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헬라어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혹시 예수를 뭐 first name, 그리스도를 last name로 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가장 절대적 진리, 절대적 가치, 절대적 주권, 절대적 왕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절대자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의 삶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강력한 표현이 예수라는 말을 빼고 예수는 당연히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제 말뜻을 이해하셨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강건하신도다 해도 당연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강건하신다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라는 말을 빼고 그리스도, 절대적 진리이자 절대적 사랑이 우리에 대하여 그 사랑으로 강력하게 고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고면하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먼저 선언하기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위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그와 연결된 모든 사람은 곧 죽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곧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그와 연결되어진 그와 함께 신앙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죽음을 선언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연결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연관된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악에 대하여 죽음을 선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의 의미를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 이것이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선언과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선언은 뭘까요?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도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 사람. 새 사람은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고 예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마치 내가 예수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요?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우리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 것이 되었는데 옛 사람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새 것이 되었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는 지역이 지금도 그 도시가 그대로 고린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축구단도 있고요. 지금도 아주 큰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문화와 교통과 상업과 그리고 우상과 수많은 여러 민족들이 함께 섞여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큰 교회였지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들로 모인 교회인데 그러나 그들이 서로 다투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옛 사람의 문화와 삶의 흔적들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의 생활이어야 하는데 그들의 삶의 방식은 옛 사람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너희들이 왜 이전 지나간 것을 붙들고 오늘을 살고 있는가? 왜 이전 지나간 것을 붙들고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너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살아나야 할 것이 아닌가? 이전에는 너희가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카피하고 세상을 또 다른 사람에게 페이스트하는 여러분 카피 앤 페이스트 잘 하시잖아요. 이전에는 너희가 세상을 카피해서 내 삶에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상을 페이스트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카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페이스트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사랑의 강력한 권면을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하여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룻기가 성경이냐를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혈통과 전통이 강조되어지는 유대 사회입니다. 그러면 혈통과 전통이 강조되어지는 그 사회에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적응하는 일은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함 여인이 왜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룻의 삶을 성경으로 기록으로 남겼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질문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룻의 결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결정은 대단한 결정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 보십시오. 노아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을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세우고 뭐 대단한 영웅적인 투쟁을 하잖아요.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모세도 자기 이름으로 성경을 내지는 않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룻은 이방의 여인인데 그 이방의 여인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기에 그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했던 결정들은 역사를 바꾸고 뭐 이 땅을 뒤집어 엎는 산을 무너뜨리고 바다를 가르는 그런 결정이 아닙니다. 룻의 결정은 어떤 결정이었습니까?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결정입니다. 룻의 결정은 어떤 결정입니까? 시어머니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들판에 가서 좀 곡식을 주워 오느라.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곡식을 주워 오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보아스라고 하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있으니 그자의 잔치에 참여하더라.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인으로 수치스러울 수 있는데 그자가 너의 기업을 물어야 하고 너를 책임져야 될 자니까 그자의 침소에 들어가거라. 서로 잘 침소에 들어갈 수 있는 관계가 전혀 아닌데 젊은 여성이 다른 남성의 침소에 들어가는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전부 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과정도 마찬가지인데 여성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선택이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삶의 그 단계에서 자기 앞에 주어져 있는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뭘까요? 선택의 결과는 하나의 선택을 할 때 늘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선택하였을 때 어머니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순종하는 모든 결정들의 결과는 보아스와의 결혼입니다. 보아스와 결혼했을 때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룻의 선택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대단한 비전을 품고 위대한 선택을 우리가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늘 일상 가운데 내 삶에 다가온 필요와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주 작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선하고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그 선택의 결과로 또 다른 선택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또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또 다른 열매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룻이 왜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가? 그것은 먼저 제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것은 먼저 룻의 선택이 늘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룻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삶에 자신의 마음에 다가온 거룩한 뜻에 늘 순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삶에 수많은 선택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옳은 선택, 의로운 결정들은 대부분 나의 희생과 손해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얼마나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선택이 얼마나 의로운가 하는 것은 내가 손해를 좀 보고 있는가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선택, 이기적인 선택은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하는데 룻의 선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엎드리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아름답게 보시고 그 선택의 결과를 선한 것으로 그에게 늘 새롭게 허락하십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될 때 또 다른 결과들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되고 선택의 방향들이 늘 바르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룻 선택이 가지는 영향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선택은 또 다른 선택을 만듭니다. 룻이 하는 결정은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결정. 물론 결혼하는 것도 결정이었겠지만 성경이 주목하는 첫 번째 결정은 룻이 나오미와 함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임을 고백하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결정입니다. 룻의 이러한 선한 결정은 그녀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의 영역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세상의 이익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넣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선택은 나오미의 삶을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로 바꾸는, 즉 고통에서 기쁨으로 바꾸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다윗 왕조가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소개됩니다.
30년 전에, 지금부터 30년 아주 오래전에 한 이방의 여인이 했던 그 선택의 결과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다가오게 되는 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 결정의 결과는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함께 예배하는 것도 그녀의 선택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성경이 여러 성경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 왕이나 때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영웅적인 투쟁과 큰 믿음으로 역사를 바꿔내는 일을 그들은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위대한 믿음의 인도자가 아닐 수 있고 모세처럼 역사적 영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누구에 가까우냐 하면 룻 쪽에 좀 가깝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소시민, 하나님 나라의 소시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룻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가? 그녀의 선택이 다윗왕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선택, 하나님 나라의 소시민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 참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선택이 또 다른 결과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나오미 같고 룻 같은 사람들,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그런 우리들과 교제해 주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과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의 일상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비전을 보고 어떤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께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이러한 선택의 결과가 다가왔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과연 너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선택하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지만 나를 희생하여 내 어머니와 함께 길을 가고자 하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어서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모압에 있었으면 그래도 내가 먹고 살 텐데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내가 남은 땅에 가서 그 밭에서 내가 곡식을 주워와야 합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아직도 나이가 젊고 가능성이 많은데 어머니 내가 꼭 그 일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셔서 우리처럼 약한 사람들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했을 때 밭에 나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침상에 들어가라고 할 때도 천막에 들어가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젊은 여자인데 부끄러워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 삶의 일상에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대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선택들을 그 앞에 만나게 하시고 또 다른 결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선택의 결과가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대대의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윗왕의 계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게 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한 나비 효과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나비 효과? 우리 청년 잘 아시죠? 나비 효과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나비 효과를 한마디 말로 비슷하게 말하면 뭘까요? 이럴 때 한마디 하면 인기 좋아지는데 영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나비 효과를 설명할 때 1970년대에 한 기상학자가 이야기한 것인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브라질 아마존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영향력이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나비 효과들이 충돌해서 상쇄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초기 조건에 민감한 의존성, 미래 예측의 불확정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설명하자면 사소한 사건 하나가 예측할 수 없는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나비 효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룻의 성경에서의 일상의 선택에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가는 길을 그녀의 일상 가운데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또 다른 결과를, 또 다른 열매를, 또 다른 만남을 만들었다는 데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선택하는 일상의 발걸음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일상 속에 실천되었어야 됐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여러분 우리가 뭐 방주를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망치질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망치를 들고 못을 바꿔야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그 망치질이 조장로님이 망치질 하는 건 뭐가 다르겠습니까? 같은 망치질, 같은 행위입니다. 조장로님께서 교회 간판을 만드실 때 망치질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는 그 첫 발걸음이 정동 집사님이 교회의 발걸음을 들이시기로 결정하는 그리고 교회에 성성성 들어오셔서 저를 만나셨던 발걸음과 일상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시는 사명을 받아들이고 내가 두려움 가운데 받아서 강하고 담대라는 말씀을 받는 그것과 1월 첫 주에 교회를 설립한다고 했을 때 이 교당으로 들어서는 주집사님이나 옥집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의 발걸음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같은 발걸음입니다. 그 발걸음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겁니다. 저는 김대인 사님, 공사님이 교회 취소를 결정하셨을 때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배 추석 일단 하는 것으로. 그러나 그 선택은 어떻게 보면 룻이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함께 발걸음 옮기는 선택과 다른 선택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일은 참 큰 일입니다. 그 일은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기도하는 일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시냇가로 나가서 조약돌을 두는 일로 시작합니다. 선생님 퀴즈 하나 내드릴까요? 다윗이 시냇가로 나가서 조약돌을 몇 개 주었을까요? 5개. 예, 5개 주었습니다. 빨리 나오시는데 여러분 다윗이 5개 조약돌을 주어서 몇 개를 썼을까요? 하나를 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그 조약돌을 주우면서 했던 생각이 있을까요? 생각이 뭐 아주 담대하고 아무 두려움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약돌을 주우면서 그것을 품에 넣고 어떻게 내가 해야 할까를 기도하면서 했던 그 고민과 우리 서입하는 가정이 이 교회로 들어서는 고민과 저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상적인 고민들을 하면서 그 고민들의 결과가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되고 그 고민들의 결과는 선택으로 만들어내고 그 선택은 또 다른 결과들을 또 만들어냅니다. 대단하고 위대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대단하고 위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내 앞에 있는 단 하나의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은 또 다른 결정을 만들고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 결과들이 연결되고 또 다른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전승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음 세대가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어떻게 보면 성령의 나비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일들을 믿음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Pay It Forward라고 하는 영화 속에 우리가 있게 되기도 하고 Pay It Forward의 영화의 현장이 또 룻기 현장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Pay It Forward라는 영화를 보고 그걸 경험하고 영화 속에 있는 아주 근사한 느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듣고 경험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채우고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또한 전할 때 우리의 삶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을 가지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대학 다닐 때 CCC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CCC 사람들이 CCC 뭔지 아십니까? 그 대학생 선교단체입니다. 그 일을 좀 했었는데 그분들이 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CCC 행전을 써야 한다. 사도들의 행전은 사도행전으로 성경에 나와 있고 CCC도 행전을 써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실천했을 때 CCC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지금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었습니다. 초대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것이 나에게 실천되어졌을 때 일상 가운데 선택되어졌을 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나비 효과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는 재밌게 봤는데 감동으로 끝나면 영화는 영화이고 나는 나인 것이지.
성경은 참 은혜 받으면 읽었는데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면 그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은혜 가운데 들었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예배는 예배고 나의 선택은 나의 일상의 매 순간의 선택은 들은 말씀 고백하는 믿음과 다르다면 말씀과 내가 분리되어져 있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들었으므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므로 나도 말씀 안에 들어가기로 결정하면 예수께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성경 안에 들어가 있게 되고 믿음의 성경의 나비 효과가 우리 삶에 실천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했습니다. 믿음과 성령의 나비 효과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합니다. 루시 그랬던 것처럼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권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느라 말씀도 너희 삶으로 들어가겠다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저 아름답고 흥미진진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아름다운 영화 한 편이 이 사바나에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드라마 한 편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드라마 한 편이 이 사바나에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것이고 우리를 주연으로 써주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영화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